우리 예수님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이 세대의 어두움이 쫓겨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물질을 통해서 이루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바치는 손길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한 분도 이 세대의 참새 시각자가 되지 않고 독수리 시각자가 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쪽하고 이쪽은 이 시간차가 좀 심해서 오나가나 조금 고생스러워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 쪽으로 가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러시아 그 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한 3시간 더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뉴욕이나 이제 토론토나 이런 데서 여기 올 때는 옛날에는 한 12시간이면 오는데 한 15시간 걸려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몸은 크고 나이는 있는데 15시간 한 의자에 앉아오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칼럼을 2번 썼죠. 2033 이야기하고 2030 이야기.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그쪽 이야기를 이제 칼럼에다 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또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 참새 시각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또는 두더지 시각 가진 크리스찬들은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시각을 독수리 시각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시각이 어느 정도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상대로 글을 썼지 이 글이 다른 그룹들에게는 부담되는 글이에요. 그리고 별로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펼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한 20-30년 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지만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소화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칼럼을 소화했어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못했다는 사람 한번. 그러면 안 될 거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이슈가 인공지능이에요. 그 인공지능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재림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요. 이번 주가 그러니까 10월 1일과 2일이에요. 이틀간이 염키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키프가 그래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9월 며칠이에요? 9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이 성력과 무슨 역이 있어요? 밀력이 있죠?
성령으로 9월 10일이 염기쁘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 달력은 금년은 10월 1일 저녁 시간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그게 이제 9월 10일인데 엊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요 염기쁘르에 대해서 또 마침 또 이스라엘 시리즈가 오늘 딱 맞아요. 내가 봐도 신기해.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용기쁘 그러면 이스라엘 시리즈 하세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도 좀 쉬고요. 근데 용기쁘가요.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용이라는 말은 데이라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기푸라는 말은요. 기푸르란 말은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Day of Atonement 영어로는 그러거든요. 속죄절, 속죄일 그런 말이에요. 자세하게 이제 오늘 설교석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염기프 홀리데이라고 그래서요. 나팔절이에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요 지금 10일 동안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든 안 믿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10일간은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하는 식으로 큰 아주 절기예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도 다 닫아버리고 의사들도 변호사들도 자기 사무실 다 닫아버리고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용키프로 그러면 유대인들의 방학하는 그런 때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요때인데 그만큼 염기쁘르가 이분들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유대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관계없이 염기쁘르 그날은 자기가 과거에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다 용서받는 날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못된 나쁜 짓을 했더라도 염기쁘를 잘 지키면은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난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딱 보면 어때요? 그 염기쁘는 우리가 7절기에서 봤지만 속죄절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는 때예요. 염기쁘 날이. 7절기에서 이제 공부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염기쁘 날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날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왜 보질 못해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랬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신비 때문에 이분들이 보질 못해요. 근데 오늘날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이걸 봐요. 알아요. 자기네가 염기쁘를 지금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알아요. 그거 아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염기쁘를 이제 우리 공부할 텐데 독수리 시각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예. 준비됐어요? 네. 한번 그렇게 보시고 우리도 염기쁘를 같이 그분들과 같이 한번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강하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봅시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7절기에 속해 있는 이 가을절기, 그 중에서도 나팔절과 속죄절 요 두 절기에 대해서 약간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 도표를 보셔서 알다시피 요 나팔절은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7월 1일인데 성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밀력으로는 1월 1일이고 요것은 성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밀력 사상을 가지고는 요나를 새해로 보는 거예요. 나팔절을 1월 1일로 보고 새해. 그래서 이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과거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날로 이제 보군요. 그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우리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7월 3일까지 회개하는 준비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실제로 7일 동안 이제 회개를 해요. 요 4일부터 10일까지 요 7일 동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요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요 날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의 예표다. 요 나팔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그리고는 똑같이 요 날에 신부 후보생들이 들림받는 날로 그런 예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요 일주일간 회개하는 기간을 요 7년 환난 기간으로 이제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속죄절 요날에 이분들이 속죄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네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일. 그래서 요미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영어 데이라는 일이라는 소리. 데이. 키푸르란 말은 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키푸르 영어로는 어턴먼트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죄가 용서받는가요? 이거는 원죄인가요? 자범죄인가요? 자범죄예요. 원죄는 언제 용서받았어요? 6월절 때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원죄는 6월절 때 용서받았고, 요것은 이제 자범죄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날이, 자범죄를 용서받는 날이 욤키프르예요. 이제 요 날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예표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 암송아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청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청결용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하는 이야기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암송아지는 그냥 제사장 청결용으로 하는데, 오늘 이 속죄날에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이 욤키프의 이날에 제사장은 빨간 암송아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일반 소에.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할게요. 그러면 노트에 좀 다시 한번 좀 적어보세요. 요 칠판에 제가 적질 않았어요. 자세히 좀 적으세요. 나팔절. 이 나팔절의 특색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성력 7월 1일부터 3일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민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팔절은
밀력으로 보면 새해를 기념하는 3일이에요. 새해를. 회개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꼭 나팔절에 오신다, 공중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팔절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 달력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팔절이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은 자꾸 날짜가 변해요. 그래서 2022년에 나팔절이 언제였냐면요, 금년이에요. 9월 25일이었어요. 지난 9월 25일. 그날이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언제 오시니까 가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에 아주 심한 사람들은 날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을 이야기했냐면 나팔절 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9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년은 9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9월 22일인 거예요. 25일에 미안해요. 네, 잘 가르쳐 주세요. 나도 헷갈릴 때 있어요, 가끔. 자, 9월 25일이 나팔절이었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날짜를 따지는 사람들은 금년 9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보면 특히 세대주의 중에서도 이런 날짜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았어요. 자, 요 날이 계속의 나팔절 날에 요 날이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요 날이 노아의 날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날이 예수님이 지금 공중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노아의 날과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또 요 날이 교회 안에 교회가 또는 교인이, 교회라는 말은 교인이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날이에요. 요 날이. 다시 말하면 들림 받는 자와 남아있는 자로 갈라지는 날이 요 날인 거예요. 그렇죠? 요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다. 맷돌을 갈던 여인이 하나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10처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우리 신부 후보생들 10처녀 중에서 5과 5이 갈라진다. 꼭 50대 50이라는 뜻은 안에 10처녀 하나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진짜 신부가 있고 가짜 신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다 그것이 요 나팔절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탤런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탤런트를 잘 사용해서 이것을 재생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또 갈라지는 날이에요. 자기 탤런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또 양이 되는 기독교인과 염소 크리스찬이 갈라지는 날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과 전하지 않는 사람과 갈라지는 날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날이에요. 완전히 차려면 천년왕국 끝난다 했지만 이때까지 이날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날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 14만 4천 메시아닉 유대인의 숫자가 차는 날이에요. 이 나팔절 날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또 뿐만 아니라 여름절기인 4개월이 마치는 날에 여름절기 4개월이 끝나는 날,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통하며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날이 마태복음 25장 51절.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우리가 나팔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축제. 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축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 금년은 나팔절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9월 25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7일 동안 이제 회개하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10일이 되었을 때는, 속죄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속죄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 속죄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로서 우리에게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우리 항상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속죄절 날에 이제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 날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범죄가 용서되는지를 가르쳐 준 그 날이, 요 날이 이제 우리 레위기 16장 전체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전체에서. 우리 레위기 23장에는 7 절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7 절기 중에서 지금 나팔절과 특히 속죄절에 어떻게 자범죄가 1년 동안 지었던 자범죄가 용서받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 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설명한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첫 번째 조건이요. 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면요. 이것이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연결돼요. 아론과 제사장이에요. 모세야,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절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아론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아론이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과 목사 가족들이 우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목사답지 않으면 또 그 가족이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죄사함 받는데 지장을 가진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16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에게 또 아론 가족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물들. 요거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첫째가 뭐냐면 어린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 숫송아지. 그러니까 빨간 암염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양. 숫양을 이제 번제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숫양. 한 마리에 다 어린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 숫송아지 안에 숫양을 이제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로 준비해라. 16장 3절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딱 갖다 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또 준비할 게 있어요. 제사장은 목사들은 몸을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들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베옷으로 입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배에 허리띠를 두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로 만든 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관과 허리띠와 옷 거기다가 몸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과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물들 됐어요? 뭐예요? 어린 숫송아지 속죄물로 준비, 순양 하나를 속죄물로 준비하고 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베옷을 입고 배허리띠를 띠고 배관을 쓰고 제사장은 그럼 배라는 것은 다 회개의 의미거든요. 이게 제사장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기 16장 5절에 그랬어요. 준비물이 뭐냐? 숫염소 2마리와 요거는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양 1마리 이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는 이제 예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배 절차. 그래서 제목을 예배 절차예요. 이제 제사함 받는 절차가 16장 11절에서 1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아론과 그 가족들을 위한 속죄를 위한 절차예요.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도표를 보셨죠? 여기가 지성소거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저기 삼위 하나님이 여기 계시듯이 여기 우리 먼저 알죠? 삼위 하나님은 돌판과 또 여기 아론의 썩는 지팡이와 또 뭐죠? 만나는 예수님, 돌판은 성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이제 16장 11절부터 쭉 설명이 나와요.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라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을 왜 준비한 거예요?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라. 16절 11절이에요. 그리고는 숫송아지예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가져가라. 피를 가지고. 여기 지성소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성소뜰이고요. 뭐를 잡아요?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 지금 아론과 그 가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예요.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잡는 건 되게 어디서 잡아요? 여기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 여기서 이제 잡는 거예요. 네.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 앞에 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여기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향로 있죠? 바깥에 이렇게 향로가 있거든요. 향로를 먼저 집어넣어요. 지성소에다가. 그래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참으로 아론의 그 죄를 커버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연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연기가 자비석까지 다 덮어버려요. 지성소 안에 이 자비석이라는 건, 저 자비석이 여기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자비석이라고 그래. The seat of mercy, mercy seat이라고 그래. 내가 용서를 받는 곳이 요 자비석이, 요 자비석. 우리 다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 향로를 이제 가서 불을 피우면은 연기가 자비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16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비석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자비석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석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연기로 자비석을 덮어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16장 13절에 보면 죽는다는 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덮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피를 가지고 이제 향로를 먼저 연기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제 피를 가지고 누구의 피? 어린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서 자비석 앞에서 7번 이 자비석 앞에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손가락으로 7번 자비석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7번. 이렇게 하면은 아론과 그 가족들의 자범죄들이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속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절차예요. 거기다 하나하나 이제 또 정리해 봅시다. 16장 15절에서 33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누구 죄는 해결받았어요?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는 해결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들의 죄가 먼저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의 죄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면요. 순서를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백성들, 교인들의 죄가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첫 번째,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순염소. 이 2마리 중 1마리를 잡는 거예요. 2마리 중 1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잡는 건 여기 이제 번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인 목사님이 그 가족들이 죄가 이제 시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로 아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먼저 해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굽니까? 아론이 무엇의 피예요?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자비석 위와, 자비석가 항상 중심에, 거기 죄가 용서받는 자리가 자비석이거든요.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다가 뿌리는데, 16장 15절에 보면 뿌리는데, 그러니까 16장 19절에는 그랬어요. 7번 완전 숫자예요. 7번 뿌리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요? 순염소의 피를 7번 자비속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용서를 위한 기도도 지성소 안으로까지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깊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비석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분의 용서를 거기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7번 뿌렸잖아요. 뿌린 다음에 이 자범죄가 용서함이 일어나는데, 이제 16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를 썼어요. 용서한다 그럴 때 속죄를 당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그래요. 속죄라는 말이. 이제 웹에 들어가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atonement라는 말이. 여기 이제 atonement라고 해요. 여기 이제 속죄라는 뜻이. 근데요, 속죄라는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화해. 화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한국말로 화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16장 32절에서 33절에 이 단어를 썼어요. 화해. 그러면 황 목사님, 무슨 화해입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의 화해입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뭐냐면 첫째 적으세요. 예수님과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의 화해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했는데 화해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화해예요. 또는 어떤 또 화해냐면 예수님과 성막과의 화해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아미 교회와 예수님과의 화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예수님과 화해를 하면 그 인간들이, 저와 여러 교인들이 예수님과 화해가 됐으면 이 공간이, 이 교회 건물이 예수님 앞에 화해를 받는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단과의 화해다 그래요. 제단은 뭐냐?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제단이 예수님에게 화해를 받은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 자범죄들이 싹 없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도 화해해야 되고, 목회자 가족들도 예수님과 화해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재단도, 이 공간도, 이 건물도 예수님과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염키푸르 날이, 요 날이, 염키푸르 날이. 이 화해가 되지 않는 교회나 그 재단과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표현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게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예. 또는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고, 또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화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화해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순염소로 예표로 드렸어요. 순염소의 피로. 지금까지 잘 정돈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화해를 이제 받았잖아요. 화해가 된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그 증거를 준비된 다른 염소 한 마리,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지? 그 중에 한 염소는, 첫 번째 염소는 이미 피를 흘리게서 제물로 됐고, 두 번째 염소는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예요. 예. 그 염소를 이제 가져다가 화해의 증거로 어떻게 하냐면, 아론에게, 그 염소에게, 아론이 두 손으로 염소에게 안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수하면서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염소를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아사셀 염소. 전가시켜가지고 그 염소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염소가 그 죄를 다 지난 1년 동안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는 그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제물들,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모두 가죽과 고기와 똥까지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날을 속죄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을 염키푸르다 그러는 거예요. 염키푸르. 다시 말하면 이 염키푸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범죄들이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해는 목사들도 화해해야 되고, 가족들도 화해해야 되고, 이 건물도, 이 공간도, 이 재단도 다 예수님 앞에 화해를 받아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 염키푸르 날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분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분들은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로서
오늘날도 열심히 이 염기푸르 홀리데이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그것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 종파를 받지만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홀리데이, 그냥 노는 날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 가르침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소위 보수 정통파 그룹 중에 소수가 그걸 해요. 근데 이분들은 동물 잡거나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회당에 모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네의 예배만 드리지, 이 모든 염기푸르에서 요구되는 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가 없는 제사들을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염기푸르는 꼭 7월 1일 날 또는 7월 10일 날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염기푸르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랬듯이 우리의 염기푸르는, 우리의 속죄일은 1년에 하루인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에요. 매일인가? 우리는 매일매일이 염기푸르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죄가 뭡니까? 성서적으로 보면 그거 하나씩 좀 적어주실래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수직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그냥 내가 뭐 거짓말했다, 누굴 좀 속였다, 이런 죄는 이건 죄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죄가 뭐예요? 수직계명에서 수직계명에서 뭐예요? 수직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죠.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딴 놈들을 사랑하는 일을 한 것들,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가 하여튼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 외에 딴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 예수님 외에 이런 것들에 내가 의지하고 평강을 찾고 이런 것들은 다 그게 수직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외에 내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자녀 신경 더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제가 세상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걸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서 전체를 보면 아주 소수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속죄일에 진정한 그 죄사함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이 수직계명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먼저 욤키푸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러면 우리 걱정 있죠. 그럼 내 자녀와 걱정 왜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가족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사업 걱정 집어 던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그런 문제를 차선에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모든 내가 관계하는 것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내 건강 관리하는 것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건강 관리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내가 건강 거기 약속이 있는 하여튼 세상 일 때문에 교회를 제쳐놓고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어떤 사람들은 고3 학생 우리 애 있으니까 고3 공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저는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예요? 수직 계명이.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흘러오는 것이 수평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케어해주는 거예요. 또 가족들도 케어하고 사랑해주고 이것은 두 번째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일. 이런 일에 조금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 두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파트이 해결받으면 두 번째는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이분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첫 번째 파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네, 창조 목적. 네. 이것을 위해서 하면은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지상 사명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상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이방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자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항상 몸에 달고 다녀요.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성경 여실래? 성경 여셔도 되고 안 여셔도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때는 율법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잘 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율법에 잘 지키지 못하니까 생활 어려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죄책감도 있는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우리 농사 지을 때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꼭 이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지죠. 잘 보세요. 그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멍에를 지시고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이분이 나하고 같이 멍에, 나는 그냥 가만히 멍에만 달고만 있으면 이분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 못 끌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멍에를 졌지만 이 멍에가 무겁지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멍에만 메고 같이 걸어만 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끌어줄게. 응? 이 믿음이 우리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욤기프를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욤기프를. 예? 욤기프를 매일 하는 사람은 예?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지고 가지만 우리 이 세상에 멍에지다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교육받으러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세상 식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지러 내려온 사람들인데 훈련받으러 내려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나하고 내 멍에에 그냥 곁다리만 붙어라. 그리고는 그냥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지어줄게. 명예를. 이 욤기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멍에를 안 민 사람들이나 욤기프를 안 하는 사람들을 자꾸 질책해요. 그게 소위 우리 알메니언주의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해야 된다. 네가 안 하면 네가 고생한다. 막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소위 칼빈주의 사람들은 그냥 같이 예수님과 멍에를 쥐고 있으면 그분이 그냥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대신 그분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보다는 그냥 격려해주고 당신 예수님과 같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랑으로서 해주는 일이에요. 어디에서 차이나요? 욤기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요. 욤기프에 그거 할 때도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욤기프의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피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예. 그래서 시편 104편 11절에서 16절에 이런 것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욤기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영적 욤기프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1절에서 16절에 특별히 이분이 이래요. 여호와의 자비가 용서하심의 mercy 우리 용서의 자리 있죠. mercy 자비석 똑같아요. 여호와의 자비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에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분들의 말씀의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욤기프를 경험하는 사람들. 제사함을 항상 받는 사람. 104편 11절에 그런 말 하시고, 그런데 시편 104편 11절이 그 다음에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removed,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removed our transgressions, 우리의 죄들을, 우리 자범죄들을 이렇게 멀리 옮기셔가지고 이분이 그걸 이제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104편 12절에 그러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도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아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 배웠죠?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라고 그랬죠. 명철과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제 죄를 용서하실 때는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13절에 그 다음에 103편이요? 오케이. 예. 시편 103편이라 그래요. 예. 자, 103편, 맞아, 103편이에요. 시편 103편이에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이게 14절에서 16절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학생으로 온, 우리는 체질이 진토라는 거예요. 진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들은 진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나면서 다시 흙으로 우리 육이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우리의 날들은 풀과 같고,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들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나니 자국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 욤기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욤기쁘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예. 그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욤기쁘를 매일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욤기쁘를 매일 하도록. 영적으로 감수성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 저는 진토입니다. 예수님 불러가시면 저는 지금도 그냥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풀 같은 존재고, 그래서 내가 꽃같이 지금은 이쁘지만 곧 사라진다는 것을 항상 느끼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독수리 시각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독수리라 그러면 그냥 멀리만 탁 보는 게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이 조리개 가지고 아메바까지 들여다보는
현미경 시각까지 가지고 있는 게 독수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시각자는 아메바부터 이 주변 이거 위에 참새 시각까지 다 한꺼번에 보는 사람을 전천후 시각자가 독수리 시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000년 이 세상을 한눈으로 보기도 하고 오늘날 지금 여기 지금 종말대의 나팔절과 속죄절을 한눈으로 또 보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독수리 시각자는 이런 시각자가 되시라고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한번 말씀을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용기풀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수직계명을 향해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저같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나는 진토 같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용기풀을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는 내 중심의 삶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이번에도 라오스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제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항상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요만큼도 없도록 해 주시오. 예수님만 인정받고 높임받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라오스에 있는 저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수직계명에 더 순종하는 용기풀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욕심이고 저의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이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너 황 목사야, 너 내가 매는 멍에 나하고 같이 메고 가지? 너 다 나한테 맡겨라. 저는 그것을 그래 다 맡기는 거예요. 일체 다를 주님에게 맡겨서 주님이 나의 이 멍에를 끌고 가고 계세요. 네. 이분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날로 제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황 목사님이 평강이 있는가? 저분이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진단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셔야만 되겠죠? 왜요? 내 욕심만 부리니까 주님의 욕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욕심 때문에, 야 이놈아 너 오랫동안 나를 섬겨라,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너를 더 울타리를 넓혀줄게. 내 백성들 섬겨라.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이끌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좋은 때나 나쁠 때나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 바울이 깨달은 이 믿음,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주신 이 염기쁘에 관계되는 말씀, 주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매신 지금도 메고 계신 그 멍에가 나와 함께 가는 멍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